3절에서 7절입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결국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아내십니다. 오늘 3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오시는가? 대만이죠. 에돔의 중심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바란산, 시내산 북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수로 하나님을 부르죠. 엘로힘. 그런데 본문에서는 엘로아흐, 바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었죠. 그 바벨론의 힘과 대조되는 창조주의 월등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바로 세일과 에돔, 시내, 바로 이곳에 있는 장소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데오파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임재하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심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현상이 어떻습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온 하늘을 덮고 세상에 충만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광선은 뿌리죠. 하나님의 영광, 권세, 영광, 찬송, 광명, 권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리고 놀라우신 높고 높으신 그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 광명, 그 광선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갚으심의 보복하심의 역사가 있죠.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원,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보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또한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모든 질병으로
그리고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십니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보신즉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옛적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 창조주가 역사하시니 그가 서신즉 땅이 흔들립니다. 그가 보신즉 온 나라가 전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주. 또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느니라. 구산이나 미디안은 유목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연 세계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뒤흔드시는, 그들의 삶의 기초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하여 매우 해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정말로 구체적이면서도 그가 체험적인 고백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좀 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한탄하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물의 탄식이 변하여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앞에서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현실의 악들, 그로 인한 고통, 눈물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큰 낙심에 빠졌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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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호소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목적이 뭐냐?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 되는 방식이죠.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가 배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어떤 신비한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에요.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그 깊은 동굴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답답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며 그 믿음의 용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의 햇빛이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중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회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